오늘 룻기 2장 1절부터 13절의 말씀 가지고 우연 같은 그날 하나님의 인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월요일에 나는 따라가기로 선택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수많은 선택 가운데 시어머니가 믿었던 하나님을 선택한 룻을 보았고, 어제는 빈손으로 돌아와도 끝은 아닙니다라는 말씀으로 빈손으로 돌아온 나오미의 자리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임을 보았습니다. 어제 어떻게 말씀이 끝났냐면 보리 추수할 때에 어디에 이르렀더라?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마침 그때가 보리 추수할 때더라. 오늘 본문에 펼쳐지는 이야기는 화려한 기적이나 아름다운 무슨 역사가 아니라 그냥 하루를 살고자 노력하는 그 일상의 삶 가운데 개입하시는 하나님을 오늘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것을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표현합니다. 일상 가운데 찾아와 개입하셔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그냥 평범한 일상인 것 같은 이 7월의 첫날이 하나님의 개입으로 점철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연의 옷을 입은 이 평범한 하루가 절대 평범해질 수 없더라. 오늘 그 이야기 합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발걸음을 내딛게 하시는 하나님. 오늘 본문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갑자기 주인공이 만나지도 않았는데 먼저 등장을 해요. 마치 드라마에서 평범한 그 어떤 사람이 누가 봐도 이제 제가 주인공 될 건가 보다 인지할 수 있을 정도의 오늘 일이 등장을 합니다. 엘리멜렉의 남편,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 중 유력한 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예요? 보아스더라. 오늘 본문 그래서 3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절에 시작.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우연히 갔는데 누구네 밭이에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보리 추수할 때 베들레헴에 이르렀어요. 베들레헴이라는 동네가 원래 빵집이니까 주변에 얼마나 넓은 밭들과 보리밭과 이제 밀밭이, 아직 밀 추수할 땐 되지는 않았지만 보리 추수하는 밭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배가 고파가지고 우연히 어느 밭에 들어갔는데, 근데 하나님은요, 그 우연은 그냥 생기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로 진행된다. 저와 여러분이 만난 것도 하나님의 섭리인 줄 저는 믿습니다. 어떻게 또 제가 우리 송정교회 왔을까 생각하면 다 우연인 것 같아도 하나님의 섭리고,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그냥 평범한 일상 가운데 만나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었다. 근데 그 우연이 괜한 우연으로 겹치는 게 아니라 오늘 보면 2절에 보면요, 그 우연의 이유가 나와요. 오늘 보면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 성경은요 일부러 이렇게 했어요. 모압 여인 룻이 여러분 이미 룻 모압 여인인지 알아요, 몰라요? 알잖아요. 근데 사건이 있을 때 일부러 쓰는 거예요.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바꿔 이야기하면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잘 알아야 될 것 같은 나오미는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뭘 선택한 적이 없어요. 자기 배고파가지고 재산 다 팔고 하나님이 주신 기업으로 땅도 팔고 모압 가는데요, 오늘 성경 보면
모압 여인 나오미는 그렇게 결정할지라도 모압 여인 룻은 뭘 결정하냐면 오히려 이방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결정한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에 밭 구석구석 비지 말라고 베지 말라고 레위기에 이미 있어요. 레위기 19장에 그 말이 있는데 그 말씀 붙잡고 내가 밭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끔 이런 일들을 경험합니다.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오히려 우리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모습을 보고 우리는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부끄러운 우리의 모습을 봐요.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모압 여인 룻은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고 나오미는 말씀 붙잡고 결정한 것도 하나 없는 그 연약한 인생을 봐요. 우리도 그럴 때 있잖아요.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된 새신자는 말씀 붙잡고 결정하고 막 새벽 기도 나오고 하는데 우리는 기도 백날 해봐라 되나 이런 표정으로 신앙생활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들어간 게 아니라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하심과 개입하심이었다. 오히려 모압 여인 룻의 발걸음을 내딛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셨다. 그건 우연이 아니었다. 그 눈으로 봤을 때는 우연히 그냥 그 밭 중에 하나였던 것 같은데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의 발걸음을 내딛게 하시더라. 이런 비슷한 장면이 창세기에도 등장합니다. 창세기 24장 27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 시작.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사람이요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이 장면이 무슨 장면이냐면 아브라함이 자기의 종을 보내서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보내서 이삭의 부인을 구해와라 그래요. 근데 어디서 어떻게 구할지를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때 이 아브라함의 종이 기도합니다. 그 길에서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근데 뒤돌아보니까 생각을 해보니까 이 우물에서 내 낙타에 물 주는 여인을 그 집에 가서 여인을 얻고 싶다는 하나님이 마음 주셨어요. 근데 마침 갔는데 그 집이 누구네 집이에요? 아브라함의 조카 라반의 집이에요. 야, 이게 오늘 성경이 그래서 아브라함의 종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이 성실하신 분입니다. 길에서 만난 것 같은 그 이 우연한 집에 아브라함의 동생 집에 나를 이끌으셨다. 저와 여러분 보아스의 밭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평범한 일상 같은 삶 가운데 우리의 발걸음을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내딛게 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연을 인도로 바꾸시는 하나님. 하나님이요 룻이요 빈손으로 막 나가요. 근데 빈손으로 나가도요 발걸음을 내딛게 하시고 마침 보아스의 집이고 오늘 보면 4절에 보면 오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절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아니 우연히 밭에 갔는데 그 밭이 보아스의 집이고 마침 그날이 주인이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 보아스 같이 유력한 자가 모든 밭에 추수할 때 지키고 서 있어요? 종들에게 지시합니까? 아니 근데 갔는데 우연히 보아스의 집에 갔는데 마침 추수할 때 주인도 온 날이야. 그
아니 보아스의 밭이 한두 개가 아니고 종이 한두 명이 아닌데 그 유력한 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절에 다시 한번 보면 4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아니 종들을 축복해요.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보아스의 성정이 이런 사람이에요. 우연히 만난 것 같은 사람인데 종들에게도 축복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때 당시에 종을 축복하거나 물건 취급하기가 쉬울까요? 축복하기가 쉬울까요? 물건 취급하기가 쉽겠죠. 그랬더니 갑자기 모압 여인 룻이 눈에 막 띄어. 유부녀인데 소녀로, 처녀를 넘어서 소녀로 보여. 5절에 보세요. 5절에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이게요, 그냥 보통 이뻐 보이는 게 콩깍지가 씌었는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콩깍지가 보통 오래 씌워져 있습니까? 별로 오래 못 가요. 여기 오래 못 가신 분들만 왔나 본데 오늘. 근데요, 콩깍지가 씌우면 저도 가끔 그런 농담을 하거든요. 누가 봐도 50대처럼 60대처럼 보이는 권사님한테도 아유 권사님 30대 같으세요. 그래. 근데 이건 사회생활이죠. 사회생활. 네. 실제로 그렇게 보여서가 아니고 여자분들은 항상 이렇게 나이를 어리게 보는 걸 좋아하니까 이렇게. 이건 사회생활. 저는 사회생활. 근데 오늘 보아스는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다윗이요 밧세바를 취할 때 자기 왕궁에 자기 시종들 여자가 없었어요? 시녀가 없었습니까? 처녀가 없었습니까? 자기가 왕인데. 근데요 남의 걸 탐하려고 하다 보니 그런 마음이 들어가니까 누구 떡이 맛있어 보여요? 남의 떡이 맛있어 보여요. 자기 짜장면 먹을 때 제일 맛없게 먹는 건 짬뽕 시킬 걸 하면서 먹을 때가 제일 맛없다니까. 근데 오늘 성경을 보면 너무 기가 막힌 표현이에요. 그 여인이요 수많은 여인들 중에 그 여인이 아니 솔직히 이 정도 유력한 집에 그 구석구석 남겨진 그 이삭 그 빈손으로 나온 사람이 룻 하나뿐이었겠어요?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룻 하나만 있지 않았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빈손을 채우고자 하는데요. 그 빈손을 채우는 건 나오미 같은 인생이 아니라 모압과 같은 정말 나는 기억하지도 못할 것 같은 그런 존재의 사람의 빈손을 하나님이 채우시더라. 우연히 겹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더라. 우연히 들어간 보아스 밭이 아니고 마침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가 막힌 타이밍에 하나님이 이끄시더라. 룻이 이뻤을까 안 이뻤을까?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보아스가 룻이 이뻐 보이게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오늘 성경은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6절에 보면 보아스가 어느 정도로 부자였는지 어느 정도로 유력했는지를 설명해요.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해요. 그러니까 베는 자도 엄청 많았는데 베는 자를 거느린 중간
그러니까 보아스가 얼마나 많은 밭을 거리고 이게 있었다. 이 종들의 무리가 있었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입니다. 베는 자의 사원이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로 말하면 갑자기 교회에서 열심히 쟤는 초신자 중에 초신자고 하나님의 하자도 모르는 애예요. 근데 하나님이 열심히 주셔가지고 갑자기 교사 봉사하고 뭐 그러면 사람들이 본인도 알고 다 아는데 근데 중요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하자 모른다고 그래가지고 교사 못하는 거 아니더라고. 사랑이 느껴지면 사랑과 성실함이 느껴지면 아이들이 변하는 거지. 교사들이나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가지고 사람 변하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종은 뭐라고 그래요? 쟤는 모압 여인이고 모압 소녀입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신경 쓸 만한 여인이 아닙니다. 우리 동네 사람도 아니고 이방인이고 뭐 그냥 불쌍하니까 그냥 죽게 놔두긴 하는데 왜 우리 밭에 와서 죽는지를 모르겠습니다. 마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의 말이 나로 배는 7절에 보니까 그가 간구했기 때문에 내가 그냥 놔뒀습니다. 이렇게 그의 말이 나로 배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후에 지금까지 계속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요 모압 여인인데 성실합니다. 그래요. 쉬지 않습니다. 분명히 이 사람이 오늘 자기 먹을 걸 충분히 채웠을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쉬지 않습니다. 아침부터 지금까지. 그랬더니 8절에 딱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바꿔 이야기하면 지금 아무리 봐도요 이거 구석 모퉁이 주우러 온 사람이 그 소녀들이 한둘이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근데 누가 눈에 확 띄어요? 룻이 확 띄어요. 시어머니 모시고 사는 룻이 자신을 꾸밀 수 있었겠습니까? 아침부터 잠깐 쉰 후에 이 탑색이 날리는 이게 지금 사투리 같은데 뭐라 그러죠 이거? 탑색이를 뭐라 그러지? 이 먼지 날리는 이 상황 속에서 룻이 뭐 얼마나 이뻐 보였겠습니까마는 성경은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철저한 인도 가운데 있었다. 저와 여러분이 만난 것도 하나님의 인도고 여러분의 남편과 여러분의 자녀 만난 게 하나님의 인도고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내가 교사로 봉사하면서 이 말 안 듣는 아이 내게 맡겨주신 것도 하나님의 인도인 줄 믿습니다. 교사하다 보면 그런 애 있죠. 얘는 좀 근데 나중에 보면 누가 제일 기억 남아요? 모범생 같은 애가 기억 남는 게 아니라 걔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이 보일 때 가장 기억이 남아요. 내가 변화시키는 거 아니에요. 나는 얘를 맡기도 힘들다고 생각을 했어요. 전체적으로 주의가 산만하고 품행이 담정하지 못하고 이거 마치 제 성적표 이야기 같은데 옛날에는 왜 이렇게 국민학교 때 주의가 산만 남자애들은 다 기본적으로 주의가 산만했었던 거 하나님이요 우연이 아니라 철저하게 인도하셨음을 오늘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9절에 또 보아스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 아니
룻이 진짜 이쁘긴 이뻤나 봐. 아니면 보아스의 눈에 너무 이뻐 보였는지. 근데 또 보면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오는 것을 마실지니라. 누구처럼 대해줘요? 자기 종처럼 대해줘요. 그냥 자기 밭에 구걸하러 온 거지처럼 대하는 게 아니라 대우를 잘 해줘요. 마치 에스더가 4장 14절에 보면 이때에 만일 내가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인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향하여 말하듯이 이 모든 사건은 네가 왕비가 된 것도 지금 루시에게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네가 지금 이 밭에 온 것도 보아스를 만나게 하는 것도 결코 우연이 아니라 나의 인도 가운데 계획함 가운데 있었다. 여러분 죽고 싶은 순간에 어려운 순간에 한 통의 전화가 위로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교육자들한테 항상 이야기해요.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운 게 전화 신방이라도 열심히 해라. 그냥 순간에 지나가는 모든 일 같은데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어떻게 개입하실지 모르는 게 인생이에요. 마침 그 자리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 보아스가 있었다. 마침 여러분 오늘 새벽에 옆자리에 앉은 사람이 우연인 것 같아도요. 마침내 옆자리에 하나님이 기도의 동역자를 붙여 주셨더라. 여러분의 삶에 임한 마침을 볼 수 있는 우연히를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인도가 보이면 나도 은혜. 세 번째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은혜로 채우시는 하나님. 첫 번째 어떤 하나님이요? 첫 번째는 발걸음을 내딛게 하셨다. 뭐 붙잡고? 말씀 붙잡고. 모압 여인 룻이 오히려 말씀 붙잡고 발걸음 내딛더라. 두 번째는 무슨 하나님이요? 우연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세 번째는 은혜로 채우시는 하나님. 아니, 제가 어제 월요일 날 잠을 자다가 그랬는지 온유월 감기는 뭐도 안 걸린다는데 제가 지금 걸려가지고 말할 때마다 목이 너무 이렇게 까끌까끌해서 죄송합니다.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0절에 시작. 룻이 엎드려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룻이 보기에는 얼굴을 땅에 엎드려 그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이 신경 쓸 만한. 왜냐하면 아까 종들의 사환의 종들도 뭐라 그래요? 제 모압 여인 룻이요. 성경 보니까 오늘 보니까 자꾸 모압이 자꾸 등장하는데 모압 여인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될 사람들은 붙잡지 않고 모압 여인이 오히려 나오미보다 더 말씀 붙잡고 발걸음 내딛고 그 모압 여인이 발걸음을 내딛었더니 마침 보아스에 바치고 마침 보아스가 그날 그 밭에 왔고 그 수많은 이삭 주었던 그 배고픔을 원하는 수많은 빈손들이 있었는데 누구의 빈손에 하나님이 주목하세요? 룻의 빈손에 하나님이 주목하셔가지고 보아스의 눈에 띄게 하셨더라. 저도 수많은 여인 중에 전용실이 보이더라고. 이거는 사회생활 아니고 진짜로. 생각해보면 제 인생의 가장 큰 만남은 제 아내를 만난 거예요. 저 같은 사람은요, 웬만한 여자는 저 같은 사람이랑 살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어떤 권사님이 저희 아내한테 제가 휴가 갔을 때 제 아내한테 그런 얘기를 했대요.
사모님, 저는 목사님 같은 사람하고는 안 살아요. 그래요. 아니 휴가를 가는데 어떻게 아내를 두고 가요? 그래요. 근데 뒤돌아보면요, 제가 휴가를 보내는 동안 가족하고 휴가를 보낸 적이 별로 없어. 목사니까 성경 말씀을 조금 더 깊이 깨닫게 하고 싶다고 매일 이란 갔다 오지, 튀르키예 갔다 오지, 이스라엘 갔다 오지, 요르단 갔다 오지, 뭐 항상 그 동네에서, 여러분 부목사 때 딱 2주, 여름 2주 휴가를 내가 그 시간을 다 던졌으니까 가족하고 휴가를 보낼 시간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월요일이라도, 여름방학 월요일이라도 가족들하고 보내야 되는데 희한하게 여름방학만 되면 월요일날 무슨 일이 생겨. 아 내일은, 그래, 주일날 생각해요. 아 내일 워터파크 가자. 근데 뭐가 이게 좀 안 맞아 항상. 근데 더 중요한 건 한 번도 미안한 마음도 안 생겼다는 거. 나는 목사니까 미안하죠. 가족들한테 미안한데 다 잘 지켜주고. 그랬더니 권사님이 그랬대. 아, 목사님 어떻게 사모님을 두고 휴가를 갈 수 있냐고. 나는 그런 남편하고 못 산다. 네. 지금도 20년 동안 잘 살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세요. 12절에 보니까 12절에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방 여인인데요, 더 이스라엘 사람 같은 여인.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이 오히려 이 흉년의 때에도 빈손을 채울 걸 믿고 왔어요. 그냥 와요. 그냥 와. 빈손을 채울 걸 믿었다면 오르바처럼 모압에 남아 있었으면 누가 봐도 육신적 빈손을 채울 수 있는 곳은 모압이에요, 베들레헴이에요? 모압이잖아요. 모압의 풍성함이 채울 줄 알았는데 오히려 11절에 보면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되 내 남편이 죽은 후 내가 시어머니에게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기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 그 하나님 붙잡고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나오미를 위로하신 게 아니라요 룻을 위로하시면, 룻을 붙잡아 주면서 나오미도 깨닫게 돼요. 오히려 그 사람을 통하여 연약한 내가 맡겨준 이 아이를 내가 가르친다고 교사 입장에서 가르친다고 생각했는데 이 아이의 변화를 통하여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내가 느낀다니까요. 내가 아이를 가르치는 게 아니라 아이가 나를 가르치고 있음을 내가 느껴요. 하나님이요 그의 날개 아래 덮어주시기로 원합니다. 여러분, 보아스가 뿅 갔어요, 뿅 갔어요? 뿅 갔어. 시편 91편 4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편 91편 4절 시작.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신다. 시편 36편 7절에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합니다. 룻이 들어간 그 날개, 보아스의 날개는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완벽한 피난처였더라. 사람들이 가끔 교회 문턱 넘기가 쉽지 않습니다. 내가 이 문턱 넘어도 될까? 나 같은 사람이 여기 있어도 될까? 망설이는 마음이 혹시 있다면 내가 이 새벽기도 나와도 될까? 내가 기도해도 될까? 혹시 지금 집에서 유튜브 틀어놓으시고 아침밥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나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요 발걸음을 내딛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를 경험하면 반드시 그 빈손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채우셔요.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그거 고백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면서 오늘 성경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룻이 우연히 들어간 그 보리밭은 사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밭이었다. 내게 맡겨준 내 아이들, 내 자녀들, 내 삶, 그냥 하루하루 또 살아가는 삶 아니라 하나님이 맡겨준 우연 같은 그날이 오히려 하나님의 인도였음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그냥 보내는 일상의 하루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같은 하루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